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1편 5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성상하는 자들을 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줄구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서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청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생이 뭐니 해도 뭐니가 좋습니다. 그런데 뭐니보다 좋은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할 때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관리 잘 안 씁니다. 왜? 한 번도 안 쓰러져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쓰러진 사람은 건강관리를 참 잘합니다. 왜? 그 맛을 한 번은 처음 했거든. 여러분께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 한 번 쓰러져 보면요, 사업부터 한 번 부도나면요, 그걸 다시 일으키기가 상당히 아주 피나는 아주 고뇌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건강도 한 번 쓰러지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건강 잃어버리면요, 다 내게서 떠납니다. 사람은 상대성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그러지만 나에게 찾아먹을 것이 없으면은 한 사람 친구들도 형제간들도 한 번, 두 번, 세 번 병은 신방 올는지 모르지만은 안 와요. 여러분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성도의 기도 16번째.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고, 바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기도에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 오늘 보게 되면 다윗은 기도하기를 나를 구속하심에 감사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였나이다. 이 구속이란 말은 파다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파다. 구속하였나이다. 이 말은 대속하다 이 말이에요. 대속이란 뭐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대속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량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귀한 것을 가지고 나를 샀어.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대속해 준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속량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면, 뭐 1000억 더 되겠지만, 한 영혼은 1000억을 기하다 볼 수 있으니까, 1000억이라면은 나를 누군가가 1000억 이상 주고 사가지고 나를 속량해 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1000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 그래, 저와 여러분 보통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 사람도 우리를 그냥 어떻게 보려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 그대로 구원하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다. 이것이 바로 파다라는 파다. 속량하고 구원하고 대속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구속시킬 때 뭘로? 양의 피로나 항소의 피로나 염소의 피를 통해 그들을 구속했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소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염소가 아니고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 구약에 어떤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못 불렀어. 모세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못 불렀어. 왜? 율법 아래 있었거든. 그들은 죄를 위해서 소나 염소 양이 죽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받는 저와 여러분은 소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대속받은 것이 속량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대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니지. 할렐루야. 아니 짐승의 피가 더 귀해. 하나님 피가 더 귀해. 그건 물어보면 바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너는 내 백성이라면서 구속했다니까. 문설주의 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 구속했다. 뭘로? 예수의 피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대를 잘 만났어. 할렐루야. 36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해봐요. 6.25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최대의 부자의 나라, 문화적인 혜택, 모든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이것처럼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 우리나라가 참 감사하지.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서 구속했대요. 그럼 하나님이 갔나요? 아니요.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 애굽에. 그런데 하나님이 갔다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한 것은 뭐라고 했는지 성경에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그들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만약에 저기 교회 바깥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홍길동이를 교회에다가 앉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갔는데 하나님이 가서 홍길동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아,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을 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육으로 봤을 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 나왔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속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도란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전도란 것은 모세와 아론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이명규 목사 12사도들이 모아다 죽어서 다 전도하다 순교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요한만 95세에 저기 반모섬에 가서 그것도 인격적인 순교했죠 뭐. 그도 잡혀가지고 그냥 전세를 이해한다면 그냥 기름감에 가서 던졌는데 안 죽으니까 그냥 야 이거 사람 힘으로 안 죽겠다고 하면서 반모섬에 가서 던져버리라. 그건 돌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까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띠아까지 요한 사도만 놔두고 가룟유다는 자살해 죽었으니까 그 자리를 마띠아가 채웠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이 탁 마다가 교회에서 설교만 하면 누가 타치 안 해.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고 총과세. 그러니까 잡아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 그러잖아. 이명기 목사가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 꼴로 죽었고 그 다음에 또한 마가는 쫙 인도 가서 창에 전도하다 창에 맞아 죽고 야고보도 복음을 증거 창에 맞아 뭐 죽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19편 14절에도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여호와. 그리고 다윗도 양의 피를 통하여서 염소 황소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받았어. 구속받았어.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분 함부로 던져보면 안 돼요. 구약의 구원권을 함부로 던져본 자가 누구야? 에서예요. 팥죽 한 그릇. 그러니까 구약의 장자권이 뭐냐면 신약의 구원권이야. 할렐루야. 지금 고나에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가 뭐 필요가 있어. 쟤 장자권 네가 갖고 와버려. 그리고 팥죽 나한테 줘. 자, 그러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말로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면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야곱이가 무슨 형 팥죽 끼우면 계약서 써. 응? 장자권 일이 되나? 안 했어요. 그냥 말로. 그러면 형 배고프면요 그 장자권 나한테 준다라고 하고요. 팥죽 먹어. 마음껏 먹어. 그러니까 구약의 장자권은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10명의 자식이 있다면 70%를 장자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은 70억을 장자에게 주고 30억 가지고 9명의 자식들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장자는 아버지에 이어서 계승하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람과 이삭과 바로 이삭의 장자가 어디로 가야 되냐? 에서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권을 에서로 가야 되는데 장자권을 팔아버리니까 야곱이 가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장자권이 뭐냐?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권이단 말이에요. 구원권. 그러면 구원권은 뭐냐? 먹는 걸로 뺏겨버립니다. 우리 선조 야곱이 아니라 저기 우리 아담이 먹는 것 때문에 구원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뭐 선악과 먹고 구원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의 야곱도 먹는 것 때문에 구원권을 뺏겨버려요. 에서도. 이게 참 중요해요. 마지막 때도 먹는 것 경제 매매 수단 666이요. 먹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 받을게요.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밀가루가 있어야 할 거고 빵도 있어야 할 거고 나 오른손에 받을 겁니다.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뭘로 바꿔버려요? 먹는 걸로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 선조 아담이 먹는 걸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먹는 것 때문에 안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40일 금식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나와서 야 배가 얼마나 고프냐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그러니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대적해버리잖아요. 마귀의 말을 안 듣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조 아담 마귀의 말을 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은 먹는 것 가지고 그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먹는 것까지 때문에 구원권을 뺏겨버린 구원권을. 아이고 이거 구원이야 뭐 눈에 안 보인 건데 죽어봐야 지옥 가니 천국인지 알지 뭐 우선 배가 고픈데 그러면서 666 받아버리고 그냥 구원권을 에서처럼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려버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목사가 장로 권사가 666 받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게 사인하나요? 안 해. 말로 그냥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받고 그냥 내가 그냥 받고 그냥 먹을게 육적 떡 먹을게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구원권이 여러분 얼마나 구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권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시편 130편 8절도 저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인류 이 땅은 80억 산다고 하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80억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 다 구속시켰어. 그런데 사람에게는 로봇가 아니야. 자유의지를 줬어.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아예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권이
내가 또한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는 자유권도 있어. 하나님이 전 세계 학인종이 백인종이니 검은도 70억 인구가 다 예수 믿게끔 다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내가 불가, 동의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동의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복음을 받아들여도 마음에 믿어 안 믿어버리니까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속이 없는 거지. 속량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온 인류를 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파다 속량시켰다 이 말, 대속해놨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김일성이도 회개하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면 구원받고, 푸틴도 아이고 내가 잘못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고 지금 젊은이들이 그냥 수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면 대골적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우평 강도도 여러분 벌써 예수 믿으니까 시인하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라 그냥 그날 부르고 그냥 하나님 구원시켜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이란 것은 산속에 또 가서 돌 닦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제3반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으면 그러면 구원은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 두루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지렁이 같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지렁이에요. 뭐 아무리 똑똑하고 대통령 뭐 장차관 판검사일지라도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대통령이네 판검사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이나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대통령이 보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렁이 같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라고 할 거예요. 사자, 짐승으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메데페르샤를 곰으로 표현해버리고, 헬라 알렉산더를 봤을 때 와 위대한 왕인데 하나님이 그는 표범이다, 짐승으로 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스르면 사람이지만은 왕이지만은 대통령이지만은 하나님 봤을 때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우리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루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조성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탄생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 빼가 자라나게 하고 조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계속 추출을 타고 올라가면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쭉쭉쭉 올라가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제일 끝에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의 아버지는 없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만드셨지. 아멘. 하와의 어머니는 어디 갔어? 하와의 어머니는 없어. 하나님 만들었지. 그러니까 아담까지만 딱 가면은 그 위에는 누가 보이냐?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야곱아 내가 너를 조성한 이 말은 오장육부 뼈마디 피부 조직은 모든 것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나 아는 목사님 아들이요 그 설계 사무실의 부사장인데 그분은 이제 워낙 이제 그 직원이 2,000명이라고 하던가 2,000명이라고 하던가 2,000명. 그러니까 설계사가 2,000명이야. 그럼 건물 몇 층 있다고 하더라. 거기는 이런 조그만 건 안 해. 아파트 단지, 아파트 몇 천 세대 이런 것은 이제 견적을 따는데 그건 몇백억 되겠죠. 거기서 부사장이 나오면서 그러대요. 그래서 야 목사님 아들이라 잘 풀리구나. 그 자부는 또 침대 회사예요. 침대 회사.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냥 아니 내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자부가 침대 회사를 여자가 시작했던 자기 친정 아버지가 그거 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것을 개성했다고 하더만.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를 해달라고 하길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성했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조야, 원조. 우리를 뼈마디를 성장하게, 어머니 뱃속에 성장하게 하고, 모든 조그마한, 여러분 모기 같은 것도 보세요. 조금 하루살이 같은 거 보세요. 그것도 여러분 뇌가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내 적수가 있구나, 뭐라고 생각하고 날려야 되겠구나, 뭐라고 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만 조성이냐 이 말이요, 창조했냐 이 말이요. 우리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이 말이요. 전 세계의 80억 인구 중에 탁 지명,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찾아보세요. 이게 나는 이런 말씀 보면 너무너무 좋아.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43장 1절 한번 보세요. 43장 페이지 수는 1019페이지. 이런 말씀 한 절씩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힘이 나는지. 찾으셨어요? 43장 1절, 페이지 수는 1019페이지. 야곱아, 시작. 야곱아, 여러분의 이름 불러. 시작. 주하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또 나를,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고 너는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41장을 볼까요? 41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 같은 말씀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 페이지 수는 바로 그 앞에 17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41장 14절. 찾으셨으면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말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여기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여기는 또 이 앞전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자든지 잊으면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80억 인구에 찾아내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천장님님, 이복순 권사는 내 부인이요. 부인은 부인인데 이젠 죽음 뒤에는 물론 이 땅에도 그러지만 다 하나님 것이요. 천장님도 하나님 것, 이복순 권사 하나님, 이상도 집사님도 하나님 것이, 다 하나님 것이. 이 땅에 잠시 살 동안만 한 가정을 만나서 이씨, 천씨 만나가지고 가족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고, 가족을 안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인구가 여러분 다 멸종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씨앗을 하나님 뿌리게 해서 거기에서 성근이도 나오고 에스기도 나오고 할렐루야 근육이도 나와서 또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또한 가정의 새끼가 생겨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자식이 본성이야. 우리나라는 막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 우리나라가 인구가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없대. 그냥 시골은 거의 다 막 그냥 학교가 초등학교 폐기돼버려요, 폐기돼버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한 클래스가 12클래스라니까, 12반. 거기에 막 80명, 72명, 85명이요. 한 반에.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막. 아주 막. 씻기도 않고 막 아주 들어가면 교실 들어가면 막 냄새가 푹시푹시 나고 말이야. 그냥 운동하면 몇천 명이 막 운동장에서 그거는 막 그냥 가을 운동하면 막 면 운동해. 어른들 한쪽에서 하고, 그냥 1학년부터 그냥 6학년까지 그냥 또 한쪽에서 하고.
아주 막 그냥 잔치에 잔치. 그런데 없어요 지금 학생들이.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 얘들 울음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얘 울음소리 그러잖아요. 신문 보니까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제일 젊은 사람이 70이래. 제일 막둥이래 동네. 없어. 그러니까 70살 되신 분이 만년 이장하는 거예요. 만년. 거의 다 막 90 몇 살, 80 몇 살 막 그냥. 앞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만 시골 더 가버리면 시골이 텅텅 비어버린 거야. 사람이 없어. 무슨 말하다 3,000% 가버렸나. 이사야서 44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해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냥 훅 불어버리고 그냥 너는 내 것이야 구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턴 받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거 잘못됐는데 유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적지로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착착 가르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참 잘 만들어놨어 아주. 그래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똑같아요. 그래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삼고하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을 삼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우리를 구원의 길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해서 하는 것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도 계시록까지 다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탁 오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가 자기가 7년을 걸쳐서 솔로몬 성경 건축했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요. 건축공업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현대판 다 합쳐도 다윗보다 더 많이 한. 다윗이 제일 많이 했던 거. 아주 금은보화를 그냥 다윗이 너는 전쟁의 사람은 많은 피를 흘렸기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갓 선지자가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이면 왕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걸 스톱하라 합니다. 왜 너는 왕께서는 전쟁의 사람 피를 많이 흘렸기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눈물 뿌리면서 건축한 것만 자손이 할 수 있게끔 그냥 창고에다 가득 채워놨어. 그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또 솔로몬이가 타락한데, 그러니까 원수한테는요, 그 우리가 히스기야 왕 아셔요?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도 멍청해.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좀 뺐다게 병 들어가지고 그냥 또 치료시켜주니까 저기 바벨론에서 어느 날 오면 신방 왔어. 대사들이. 청와대 갔네. 이 바보가 그냥 청와대 그냥 음식이나 차려줘 잘 가시오 그렇게 갈 건데 청와대에 있는 비밀을 그냥 슉 보여준 거야 막. 금은보화 있는 걸 다 보여준 거야. 바벨론 대사에게 얼마나 말하면.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저기 바벨론 대사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 청와대에 있는 금은보화 다 보여줬습니다. 빠진 거 없이 아주 1급 비밀 다 가르쳤습니다.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왕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왕 시대는 그렇고 그 자손 시대 때 그 바벨론의 금은보화를 탐내게해서 이 나라를 칠 겁니다. 그리고 왕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비밀을 다 발표해버리니까 대사관은 간첩 아니야 간첩. 그랬더니 그냥 잡혀가는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족들은 다 잡혀가 버리고 스디기야 왕은 70명의 왕자들이 그냥 아버지 앞에 다 죽여버리고 스디기야 왕은 두 눈 빼가지고 쇠고랑 쳐가지고 바벨론 끌고 가버렸어. 자기 선조의 히스기야 왕이 물론 믿음생활 잘했지만 그런 비밀은 적군에게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 읽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에 있고, 히스기야는 15년 연장 생명 산 것보다 더 빨리 15년 전에 죽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비극이 없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사단 마귀에게 비밀을 다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을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8절에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이는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음인지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를 통하여서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속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축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대를 잘 만났다니까. 초대교회 때 우리가 태어났다면 그냥 네로한테 그냥 핍박 엄청나게 받았지. 할렐루야. 지금은 유교가 끝나고 이제 핍박이 인격적인 핍박은 받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육체적인 죽음, 순교의 핍박은 이 나라에 없잖아. 이북은 있겠지만은 그 이북에 또 안 타는 것들만 감사해. 38선 딱 가놓고 이 남쪽에 탁 태어난 거죠. 제가 이제 언젠가 우리 이제 인천에 목회할 때 통일동산 아셔? 통일동산 올라가면은 이북이 보여요. 이북이 통일동산 이제 또 꼭대기 가면 많은 게 500원 여면 이북이 다 보여요. 유관도 이제 보이지만은 500원 여고 많은 게인가요? 500원 여고 보면 더 그래서 끌어쓰기 때문에 보여요. 거기서 내가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은 그쪽을 많은 경우 500원 여고 보고 딱 이제 시간 되면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딱 뒤돌아가지고 우리 쪽을 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북에는 녹색이 별로 없어. 녹색. 즉 나무가 별로 없어. 풀이 없어 산에. 그냥 항토라는 산으로 이렇게 딱 산이 덮어졌어. 그런데 이렇게 딱 돌아서 남쪽으로 보니까 남쪽은 다 녹색이요. 그만큼 38선 하나 그어놓고 남북한과 그만큼 차이가. 왜? 이북은 다 갖다 긁어다가 옛날 우리나라에 우리 어렸을 때 다 나무 떼듯이 나무 잘라다가 그 다음에 낙엽 놔둬야 거름된데 그거 막 긁어다 떼니까 거기는 항토밖에 안 보니까 그만큼 38선 하나 꽂고 교회가 있는 것과 교회가 없는 곳하고는 경제적인 차이도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나라의 6만 교회와 30만의 하나님의 귀한 종들 2만 8천 명의 선교사들과 1200만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에베소 1장 7절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기를 이 구속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진하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구속 제3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어떠한 죄를 통하여서 빽빽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문설주에 묻어있는 그 집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바 다른 집으로 이웃으로 지나가듯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인 나의 왕으로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는 할렐루야 나의 죄를 자백만 하면 저는 비서 우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속입니다. 신학적으로 구속사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속 곧 제3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양과 염소의 바로 항소의 피를 통해서 제3 받았지만은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예수 때 십자가의 피를 통해 구속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시대를 잘 맞는 거예요. 시대를 잘 만났다. 태어나 보니까 시대를 잘 만났어. 에베소서 여러분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딱 인쳐버려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돈도 좀 모자랄 때도 있고 몸이 좀 아플 때도 있고 또 자식이 또 속썩일 때도 있고 남편이 속썩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남기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위대한 축복의 자녀 말이에요. 우리가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받았네.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곧 제3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구속 제3을 받았느니라. 오늘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저로 약 3000년 전에 하나님 믿었던 이 세 아들 내 마음의 하반자가 하나님께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 받아. 나를 속량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속했다.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양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 죽으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축복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너뼘을 쳐다본 자는 불뱀에게 물린 자에게는 누구든지 다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볼 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속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받아 대속 속량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양의 염소의 항소의 피를 통해서 속량받았지만 대속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속량 대속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는 우리의 믿음이 좌우 뒤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새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표단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이 나 한 사람을 통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양과 부모 형제를 살리며 이 나라 민족을 살려 하나님에 따라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축복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십니까?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우리가 청구하는 그날까지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안고 새 예루살렘 입성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을 머리마다 자녀 또한 가정 기업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께 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